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정말 천국은 그렇게 좋았습니다. 오전 내내 천국 투어를 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세상에 천국에서도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천국 투어를 맞이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식당이 있었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만 천사들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개 옷 입고 여기 동그란 거 띄우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러 올 때를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천사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한 10분쯤 기다리니까 약간 화가 났습니다. 지나가는 천사 날개 옷을 잡고 아니 보시오, 사람이 왔으면 주문을 받아야지 왜 쳐다도 보지 않느냐고 물으니까 천사가 장로님을 딱 째려보더니만 장로님이시죠? 맞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빙하고 도와주는 분들은 이 땅에 있을 때 평신도였습니다. 날 섬기고 대접 한번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수고를 우리가 위로한다고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장로님은 대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셀프입니다 그러더래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수긍이 되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한 200배는 더 대접 많이 받는 분들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전부 배달 나갔다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도 제가 인생의 가장 멋진 식사 대접을 장로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이나 저는 천국 가면 철가방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명품을 선호하는 그런 이른바 명품족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발음을 저는 잘 하지도 못하는데요. 루비통, 에르메스, 샤넬. 자, 그런데 이런 세계적인 명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몇 대를 넘어가면서 때로는 100년, 200년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또 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마침내 그런 반열에 오릅니다. 그래서 원래 명품은 가격만 비싸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속에 역사나 문화적 가치가 함께 들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명품의 반열에 마침내 이르면 가치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저는 장가 갈 때 5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는데 여러분, 바세린 콘스탄틴이라는 스위스에 270년 된 시계 회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자동시계고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아무리 작아도 2천만 원은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린 시계는 80억에 팔렸습니다. 물론 최근에 수백억 하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계들도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도 꼭 같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것도 원리는 꼭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시간만 흘러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세대를 넘는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가정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정을 대단히 귀히 여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살짝 짚고 지나갔는데 오늘 새벽, 가정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가정은 단순히 하우스가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는, 물론 가정은 아주 지역적으로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가정이 어떤 곳일까요? 이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의 군병을 훈련시키는 곳이라면 가정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 지구촌에 80억 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지,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주문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인데 그 사람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쯤 되는 분들이 엄마, 아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엉터리가 되면 거기서 나오는 제품은 짝퉁, 이미테이션. 과거 우리 부목사님이 중국 가서 롤렉스 시계를, 짝퉁을 2만 원에 3개를 주고 샀습니다. 원래 하나에 10,000원씩인데 차 출발하기 전에 막 딜을 하니까 3개를 줬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카페에서 롤렉스를 굴리고 놀더라고요. 시침, 초침 다 날아가고 벌써 짝퉁 꼬라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원래 문제아란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문제아는 없습니다. 그 문제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아를 만든 문제의 가정이 있고요, 그 문제의 가정을 또 보면 그 가정에 이 문제아를 찍어내는 정말 문제 많은 부모들이 계십니다. 사회 모든 문제, 교회 미래의 모든 문제는 이미 가정이라는 모판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처럼 가정을 통해 일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그냥 가정과 교회 이 둘 중에 만일 한 곳만,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면,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정말 가정과 교회 이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면 저는 가정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 그들을 지켜보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가정 보니까, 저 집에 저 아이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디모데인데요, 디모데는 어떤 인물입니까?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고 복음을 전해 구원받게 한 제자이면서 또 그의 사역을 이어받을 후계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은 믿음이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주제는 아니지만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는 막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막 찌개 끓이는 소리를 내는데 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해요. 그 그릇 크기만큼 부어주시는데 무엇보다 이 디모데는 믿음이 반듯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이 표현은 디모데
신앙의 순수성을 일컫는 그런 표현인데, 거짓이 없는 믿음,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접한 건 가짜가 없습니다. 만들 이유가 없죠. 가치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소중한 것들은 다 가짜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아닌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디모데 안에는 너무 정직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대단히 깐깐한 그런 사역자인데 디모데를 향해서는 한없이 넉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불신자들조차도 디모데를 칭찬하고 인정한 것도 역시 그의 이런 온전한 신앙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디모데의 이런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절로 반짝 예수 믿어서 40일 특세했더니만,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큰 물줄기가 바뀌는 것인데 그렇게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데 3절 뒷부분에 보면 좀 간접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자, 그리고 5절 중반절에 이 믿음은 이라고 핵심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오늘 디모데 안에 있는 이 순수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할머니 안에 있었어요. 신앙으로 열심히 믿음을 갖고 가는 그 할머니 안에 있던 신앙이 바통 이어져서 누구에게요? 디모데의 어머니 안에 또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3대 만에 오늘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들도 존중하는 디모데 안의 신앙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디모데의 이 신앙은 급조된 게 아닙니다. 3대에 걸쳐 경건한 가정에서 만들어진 뿌리 깊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할머니 로이스, 또 신앙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마침내 그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경건한 조상과 신앙적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을 보면 반드시 그 뒤에 그를 만든 가정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영적 부모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디모데라는 정말 멋진 한 신앙인, 그리고 그를 배출한 신앙의 가게를 족보를 들추어내는데 여기 남자의 이름은 없어요. 여성의 이름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동양적 정서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여성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 하고, 숫자를 셀 때 집어넣지도 않고 빼버리고, 근데 유독 오늘 이 디모데 신앙 가게를 얘기하면서 왜 여성들의 이름뿐일까? 한 사람의 신앙 인격 형성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데 가정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나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교육학에서 결정적인 시기라고 해요. 교육학에는 연령이 자꾸 낮아지는데 1세에서 6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85% 정도 밑그림이 다 그려져요. 사실은 유치원은 이미 대단한 부분이 굳어진 다음에 가는 거예요. 중요한 밑그림이 가정에서 다 만들어지는데 이걸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와 코, 눈, 입을 붙이고 아주 침을 나누어 먹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습니다. 가치관, 세계관, 언어, 그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훌륭한 인물의 배후에는 건강한 가정이 있고 또 이런 좋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여성들이 변해야, 여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세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꼭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장로님들이 어디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와이프한테 들은 얘기. 난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0년.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어머니가 이렇게 큰 교사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나는 선생이고 위대한 교사고, 어머니의 무릎은 학교고 어머니의 말씀은 교과서이고, 그래서 여성들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큰일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대처수상처럼 또 독일의 여자 수상처럼 정계를 주름 잡고 세계 정치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뭐 나쁘지 않겠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이 내 가정에 맡기신, 온 세상에 사람이 필요해서 내게 부탁한 그 자녀들을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해서 세상에 출품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이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꽤나 실력 있다고 인정받았던 분들이 정말 청혼의 꿈을 안고 시집을 딱 와보면 별 게 없거든요. 애기 보고 빨래하고 밥하고 키우고. 우리 와이프도 한 15년 그러더니만 어느 날 데모를 하더라고요. 떴으면 도누기가 어떻지 내가 떴느냐고 말이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면도 있는가 싶었는데,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신 실력 있는 여자분들이 화가 나면 그런데요, 내가 애나 보려고 이 힘든 공부한 줄 아느냐, 야 이 인간아 하고 신랑한테 소리를 지른대요. 여러분, 물론 그 주부의 일이 참 힘들고 또 끝도 없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런 항변은 정말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망치면서까지, 자녀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얻어도,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가져도 그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과거에 우리 동안교회를 심호하시다가 숭입이 밝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김동호 목사님 사모님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들어서 두 분이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고, 사모님에게 첫 번째 말한 조건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 나와 결혼을 한다면, 교사라는 직업은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결혼하는 순간 그 교사를 내려놓고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목사님의 이 부탁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 아들 둘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근데 목사님이 그 뒤에 뭐라고 토를 달았느냐 하면, 만일 그때 내 아내가 안 되겠다고 하면 나는 그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정말 내가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끝끝내 결혼해야 된다면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자, 한국 최고의 감각 있는 목사님이 그 목회를 내려놓고도 하고 싶고, 그 목회를 포기하면서도 해야만 하는 일.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보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더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게 모은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 과연 그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될까? 자, 시편 127편 3절, 자녀 교육의 헌장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식은 손바닥에 양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두 면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뭘까요? 기업. 또 한 면은 상급. 상급이란 말은 별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살아서 멋지게 살 때 돌아오는 축복, 열매죠. 그럼 이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기업. 이건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원어를 덜 먹여도. 근데 어떤 주경학자가 이 기업이라는 말을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빡빡 숙제요.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빡빡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를 잘 풀어내면 축복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풀어내지 못하면 화살이 되어 날아와요. 세상에 어떤 기업이 이보다 더 귀한 기업이 있을까요? 가정 사역에 실패하면 필드 사역에 열매가 있어도 그건 실패라고 봐야 돼요. 패밀리 미니스트리가 없으면 필드 미니스트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는 지금으로 비교하면 아마 우리 교단이 가장 세계적으로 큰 교단인데 최고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쯤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이 얼마나 바빠요.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를 왔다 갔다 행사 집행하고 정치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정말 못된 짓 다 했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래, 네가 교단 일을 하고 총회 일을 한다고 얼마나 바빴겠어. 누군가가 봉사하고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가게를 싹 쓸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그걸 대변합니다. 자, 지금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좀 길죠? 그렇지만 설교는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를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는 지극히 기본적인 생각에 다 떨어진 성경 찬송만 남기고 껍데기밖에 뿐인 그런 신앙으로 내 신앙의 여정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빛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천국 가고 눈 감는 그날도 다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명문가를 만들겠다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 초라한 교훈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꿈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가지지 않는 자가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 지나가다가 나한테 걸려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내 건 줄 몰라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또 믿음의 명문가를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바보가 로또 복권이 너무너무 당첨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침 금식을 하면서 로또 복권을 한 방만 맞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차라리 비 오는 날 우산을 거꾸로 물고 남산 위에 기다리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야, 이놈의 새끼야, 복권부터 사라. 복권을 사야 복권을 맞죠. 여러분, 바보들은 내가 아무런 목표를 세우지 않는 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디모데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할머니 혹은 그 어머니 중에 누군가가 꿈을 꾼 겁니다. 하나님,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는 신앙 여정이 아니라 정말 큰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대를 이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더 좋은 예를 들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는데, 강영우 박사님,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미 부시 대통령 부자 이 두 대통령의 장애인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미국 최고위 관료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분입니다. 그분이 대구 교회도 와서 집회를 했고 저희 한성교회도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아 시력을 잃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눈이 이렇게 다 함몰돼 있어요. 참 조금은 끔찍한 모습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너무너무 순수해요. 마치 소년을 보는 것 같이 얼마나 깨끗하고 그런지 몰라요. 이제 간증을 하고 돌아가면서 삼시혁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갔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은 아들 둘인데 한 사람은 안과 의사고 하나는 상원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시각 장애를 입고 그렇게 불편하게 삶을 살던 어느 날 숙대에서 장애인을 돕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제 한 숙대생이 이 강영우를 데려왔습니다. 예, 왔다가 이제 데려주려고 하는데 자기는 시간이 없어서 자기 후배 석은옥이라는 후배에게 야 내가 좀 차 태워줘라.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가다가 어떻게 마음이 통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한국보다는 미국이 그래도 장애인에게 좀 차별이 덜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분이 이제 교육학 박사학위를 따는 1976년 4월 몇 주 학위를 남겨오던 그때 벤두손이라는 피츠버그대 재정부총장이 그에게 이상한 도전을 줍니다. 아니 이제 박사학위도 받는데 한번 명문가를 만들어 보시면 어떠냐. 제가 이 얘기 다 못하고 저기 너무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냥 한국보다 좀 장애인이 쉬운 미국 땅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게 대부분 꿈이잖아요. 여러분 미국이 차별이 없다고 하는데 차별이 왜 없어요? 그건 진짜 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책에 이렇게 만일 그날 내가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의 강영우는 없었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명문가의 꿈을 꿉니다. 장애를 입고 소수민족이고 그 기존 흐름을 타는 게 누구에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인간이 비전과 꿈을 갖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이 딱 그 목표가 생기면 전략이 세워져요. 14년에서 25년 뒤에 뭘 할 것인가.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대학 준비학교. 미국의 대통령들 상당수가 여길 나왔어요. 여러분 이 필립스 아카데미의 동문이 부시입니다. 그 아들하고. 그래서 이 고위관직의 추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브리그에 보내고 저축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때로는 담임을 만나 설득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면 선명한 길이 보입니다. 그래도 47명이 의아해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제가 그게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숫자로 우리는 수련회 때 항상 그 내용적인 목표도 있지만 숫자 목표도 함께 정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또 시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3,000명을 돌파하자 그런 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랬더니만 제 제자 중에 하나 내가 좀 싫어하는 애인데 얘가 너무 슬픈 표정으로 내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임마 네 꼬라지를 보니까 어려워 보이네.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이거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네가 가나. 너 그 우울한 표정으로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 너 전염시키지 마.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고 그냥 우리가 열심히 했어요. 그해 목표니까 달려가야 될 고리니까.
여러분 그해 말에 그 숫자적인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 기억은 정확하진 않지만 2980명인가 2890명 갔다가 또 뒤로 밀렸어요. 항상 그래프는 그렇잖아요. 올라갔다가 밀리고 또 버텨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한대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만일 그 가시적인 숫자 목표가 있었다면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절대. 목사님 반응이 별로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 실력이 차이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꾸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주일날 6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과거 아주 초기에 오부 예배를 H 플러스 예배라는 그런 형식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데려와서 제가 설교하고 그들의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을 듣는 시간인데, 그때 고봉익이라는 목동에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학습 컨설턴트입니다. 이분이 전 한국의 최고 따라 집안을 6개월 맡아서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끌어올린 그런 전설 같은 인물이에요. 저희가 모셔서 이제 목동이 저희 교회에 있는 쪽이니까 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모셔놓고 보니까 이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이분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인물을 만든 부모들의 공통점이 있다요. 안 알고 싶으세요? 천안에 계시는 분들은? 저는 천안 살 건데요. 세계가 어딘지 난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공통점이 뭘까요? 분명한 인재상. 좀 자기 방식이고 엉터리고 오버라도 나는 우리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길. 아니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목표가 없는데 당신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단계를 뛰어넘어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가정,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 사실 저는 비전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실제 꽝인데, 스펙 꽝인데. 사실은 이 비전과 욕심은 경계선이 애매해요. 나는 꿈이고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따지면 출처가 어디냐 이런 것들로 말할 수 있는데 그 경계선이 모호해요, 선이. 그러면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어느 날 아침을 딱 먹고 있는데 제게 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1, 2년 전에 얘기해요. 그리고 제게 무엇만 남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목표를 잘 맞추고 노후에 어려움 없이 살까. 제가 너무 쇼크를 받아서 꿈 하나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가서 여보 나는 꿈이 없는데, 우리 와이프는 놀라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큰일 났네요 그러더니만 그건 전혀 큰일 날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야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속물이 되었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 붙잡고 그 비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제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얘기하면 긴데요, 정재승이라는 우리나라 뇌과학자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예요. 이분이 19살에 카이스트를 들어가면서 3가지 꿈을 정했대요. 첫째, 정말 멋진 여자를 만나 평생 잊지 못할 연애를 한번 하자. 두 번째, 내가 우리 대학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세 번째, 내 학문을 통해 전 세계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1번 해봤는데 별거 없더래요. 2번은 카이스트 역사상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가장 많이 책을 빌린 사람 명단에 자기가 올라있대요. 세 번째, 이 사람은 화학을 전공했는데 지금은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딱 읽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죄송합니다. 어떤 놈은 19살에 이런 비전을 세우는데, 아니 나는 60이 넘었는데, 물론 저게도 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3가지를 정했어요. 나도 이 아저씨 따라.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자.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이 내가 사라지고 떠나고 난 후에도 그분은 진짜 목사였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말 교회를 위하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저는 세계를 위해서 할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제가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그때 여러분 제가 꿈꾼 게 오늘 우리 한성교회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라는 이 플랫폼, 제가 이것 때문에 책을 쓰고 행축 아카데미를 시작해서 벌써 300개 교회가 강의를 듣고, 교회마다 이제 거의 이 시스템이 답이다.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은 강사만 뛰는 거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연금술사라는 책, 여러분이 지금 표정이 예민해서 내가 이야기를 3개째 달면 이러면 또 설교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하늘로부터 오고, 그 하늘 비전을 품으면 사람, 돈, 환경이 이 비전을 향해 쏠림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것은 납이나 철, 쇠로 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늘 비전을 찾아 이뤄내는 것, 그게 진짜 연금술이다. 이런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다 경험한 사람, 아무것도 하나 없는데 비전을 안고 딱 달려가면 그 비전 있는 곳으로 안 쓰고 모아놓았던 돈, 사람, 환경이 다 그쪽으로 쏠려서 이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가겠습니다. 통과. 자,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제가 만든 말은, 꿈은 기도실에서 돌처럼 자라요. 돌처럼. 비전을 품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행복의 손을 높이 들고 새벽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부모의 기도는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를 때 여인들이 뒤따라오면서 막 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면서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보고 한 얘기 속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간접적으로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조금 내가 교육의 기회를 놓쳐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막 통곡하며 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다 방에 담으세요. 병에 담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흘리는 눈물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사람 앞에 울 일이 없습니다. 인생은 살아보면 기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홍 목사님도 서문교회 출신이에요. 대구. 저도 서문교회에서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은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그렇게 주례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많은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금요 철야를 하려고 갔는데 가니까 목요일이었어요.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목요일 날 간 거예요. 아무도 없길래. 금요철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이렇게 사전으로 이렇게 된 게 이렇게 스프링 남긴 사전, 영어 단어 쓰는 수첩, 그때 많이 썼었어요. 처음 기도를 배워서 ACT에서 모더레이션, 컴패션 이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기도 항목을 좀 적어보니까 130개, 120개 정도를 제가 적었는데 그렇게 한동안 그걸로 기도도 하고 하다가 그 수첩을 잊어버렸어요. 10년, 15년 뒤에 이사를 가다가 이삿짐 속에 완전 눌려가 오징어가 된 그 기도 수첩을 제가 딱 찾았는데 먼지 투성이 돼서 제가 뭘로 보고 놀랐을까요? 세상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 무엇 하나가 삐딱하게 이루어졌냐면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직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직장을 잃으면 죽습니다. 이 직장도 그 직장. 하나님,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여러분, 제가 웃기는 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내 아주 이거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완전히. 여러분, 이게 제 교복이에요, 나는. 세상에. 내가 목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내 이야기 다 못합니다. 닭살 돋는 일. 제가 기도하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두셨다가, 기도한 당사자는 머리가 왔다 갔다 해서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수십 년 만에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닭살이 여기서 이렇게 쫙, 이 얘기는 내가 못하겠네, 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그래도 좀 공부를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자기 엄마를 닮았다는 뜻이죠. 제 머리는 볼 게 없어요. 저는 중간 정도, 그 위에 한 2칸 정도. 이 동네가 어려운 동네예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39살에 담임이 됐어요. 좀 빨리 된 거죠. 됐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뭐 교회 일은 바쁘고 교회도 성장하지만 건축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오더니만 그 경산중앙교회가 대구의 수성구하고 딱 붙어 있어요. 뭐 전화도 구역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사실은 소득이나 학력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이요. 수성구는 강남하고 맞먹어요. 서울대를 수십 명씩 보내고 막 이런 학교도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산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 욕심을 조금 가진 분들은 주민등록을 가짜로 만들어서 아이들 수성구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많이 불법인데 하더니 이분이 자기도 그렇게 하나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모님 정신을 차리시죠.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길 가다가 우리 아이가 수성구 교복을 입은 걸 본 거예요. 내가 뭔 일이냐? 아니, 나 몰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쫓아냈어요.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계속 쫓아내겠습니까? 또 어느 날 들어와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그냥 비극으로 끝나죠. 그렇게 3년이 했는데 저희 와이프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전화를 휴대하고 다닙니다. 왜? 휴대폰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면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화, 우리 엄마 전화 좀 받으라고 해주세요. 그래도 받을까 말까. 평생 이야기도 안 되는 거,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중학교, 수성구에도 중학교로 갔는데, 여러분,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험도 없는 제가 교회를 목회해서 교회 사이지도 있는데 뭐 건축 상황에 정말 제 한계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더니만 우리 와이프가 딸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싶어가 봤더니만 우리 딸이 중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실업계를 가야 되는데 뭐 거기서 지하철을 타고 뭐 성서 들어가서 무슨 자연 고등학교 뭐 그런 데를 간다는데 이게 들어봐도 속 엎어 먹을 얘기야. 그래가 뭐 가시나야 열심히 하지 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내가 딱 들어보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산중앙교회 중고등부가 500명이나 돼요. 죄송합니다. 쪽팔려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원망이 쏟아지고 무엇보다도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우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렇게 바로 복수를 시작하시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반칙을 쓰지 말든지 선생님을 만나봤더니만 엄마한테 전화를 30번도 더 했대. 전화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도 그 시대의 중학교는 그렇게 하니까 재수도 못하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 때는 재수를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대안학교, 그래서 무슨 간디 대안학교, 무슨 대안학교를 가봤더니만 진짜 대안이 없더라고요. 뭐가 어떤 건지를 그 짧은 시간에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찾아가서 너무 죄송하고 그냥 우리 아이 갈 수 있도록 문제를 내어주시고 안 되면 제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에 가서 5일을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이들 기도를 할 만큼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어. 아이 3명은 도레미 도미솔 도요하는 그냥 뭉태기로 다 끝을 했어요. 그리고 뭐 건축한 것만도 맨날 그 많지 않은 박봉에 한 번 제대로 헌금해본도 5일을 팍 울고 나니까 한이 풀렸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이런 일을 뭐 그게 무슨 저는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 됐고 제가 우리 와이프 보고 당신 혹시 돈이 좀 있으면 우리 와이프는 언제 물어도 자기는 10원도 없다고 합니다. 자기는 10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빌려서라도 헌금하시고 아이들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액수를 좀 크게 해서 빌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이제 한 달 뒤에 발표가 난대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금요 집회를 인도하라고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 그 아이가 저쪽에서 막 환한 얼굴로 달려왔어요. 그 왜 그러니까 하루 전인데 교육청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가 났대요.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지금 앞으로도 이런 일은 다시는 수성교의 인문계가 미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고등학교도 거기 진학을 해서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 가서 내가 야 우리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자. 아빠가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좋은 데 가고 달 마치고 하여튼 미국도 가고 그렇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믿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뭘 믿을까요? 나 같은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나를 이끄시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떨어진 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게 다 아빠보다는 몇 백 배가 더 나은 아이인데 하물며 저 아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이 설교 듣고 야 목사님 그거 딱 내 얘기네요. 그래서 내일 혹시 자녀들을 위해 헌금하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갔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갔는데 우리 와이프는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입니다. 제가 2대 독자고 아들 군에 가는데 안 우는 사람은 나 우리 와이프 처음 봐서 유학 가는데 우리는 아예 혼자 보냈어요. 제가 눈물을 걸성거리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서 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임마 내가 너를 축복해서
더 많은 공부할 수 있도록 보냈는데 네가 왜 신경을 쓰느냐? 그리고 네 아들이 다 커서 발통이 달렸는데 네가 지킬 수 있느냐? 한국에서도 네가 못 지키고 미국 가도 네가 못 지키고 내가 지킨다. 신경 꺼라 임마. 그래서 제가 신경 그날로 정말 신경이 딱 꺼지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 애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아들이 또 아빠한테 어퍼컷을 먹였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많이 한 기도는 반드시 그들의 생애와 삶을 아름답게 바꿀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 뭐라고요?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안고, 여러분 저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제가 경산중앙교회 가서 IMF 때 교회를 짓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 지역의 문제 때문에 8년 만에 7,250평에 300억 가까운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무슨 시골에 돈이 있어요? 그 시골, 그 직전 교회를 지을 때 도심 한복판에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갔을 때 5번째 미래의 중심지가 될 지역에 미리 가 있었어요. 이게 쉬운, 교회 한 번도 못 옮기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 교회당을 갈 때 노선 버스 하나 없는 곳입니다. 허허 벌판에 누가 여기 오겠느냐. 그래서 예배당을 지으면서 장로님들이 참 믿음도 크시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이 경험도 없으니까 우리가 한 900명, 제가 갈 때 출석했는데 한 600명까지 내려갈 줄 알고 600석 교회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믿음도 크십니다. 제가 금방 가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짓고 있는 중에 제가 공사판에 찾아가서 한 칸만 늘려주세요. 사호서 한 칸 늘렸어요. 12m. 또 좀 이따 가서 또 한 칸을 늘렸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또 늘려.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내가 또 한 칸만 늘려. 그냥 목사님 막 열라도 까딱 채워 있어. 경상도 버전으로 가득 채우세요. 여러분, 제가 그 허벌판에 엎드려서 눈을 뜨면 절망, 눈을 감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비전. 2년이 딱 지나니까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똑같았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뭐 어쩌겠다는 거지. 자, 세 번째,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조건절입니다. 여러분, 쇠는 닳았을 때 치는 거예요. 다 식어버린 쇠를 모양을 만들겠다고 오한마를 들고 내리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박살이 나요. 박살이. 관계도 다 깨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 손에 그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나는 얘를 이미 시기를 놓쳐서 못 고칩니다. 내가 고치려고 대들면 관계까지 박살이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넘기면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회 될 때 가르쳐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신앙 유산만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은혜밖에 합니다. 은혜.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인생의 주인 대신 창조주의 손에 잡혀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갔나요? 여러분, 이제 제가 대구에 지묘교회라는 교회에서 오래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대구 날씨가 얼마나 여름에 더운데 여름 8월 달에 갔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제가 땀도 원래 많이 흘릴 때인데 젊을 때는 더 흘렸는데 막 양복이 다 젖을 정도인데 점심 먹으러 가려고 딱 나오는데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한 번만 부탁을 들어달라고 성도들 눈치를 막 보면서 저 마당에 떼약변 밑에 봉고 하얀 게 하나 놓여있는데 그 봉고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봉고 문을 딱 여니까 찜통 연기가 확 나오는데 그 속에 남자애들 둘이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 둘이었는데 이분이 강사가 오기만 오면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더워서 미치겠는데 또 그 속에 들어가 머리하고
이 꼬마 둘이 머리를 잡고, 제가 무슨 영발도 없는데 그 어머니 마음을 제가 아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해주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한 5년 나지, 한 10년 전쯤인가요? 하여튼 5월 가정의 달에 이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유은교 목사님이 담임이신데 그분이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몇 달 뒤에 전화 오셔서, 목사님 그때 생각납니까? 목사님 제가 생각나죠. 그렇지 않아도 제가 5월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그 큰아이가 경대 영어 전공하고 총신시험을 쳤는데 뭐 7인가 8위로 들어갔는데 이제 전도사를 해야 하는데, 나도 목회해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청년으로 보내서 훈련시키기로 했는데 목사님 그 뜨거운 교회 청년으로 보내겠습니다. 받아주시겠어요? 뭐 프로그램 우리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제 금요 철야 시간이 딱 되었는데 동생이 또 따라와서, 동생도 역시 경대를 나왔는데 독일 회사에 다녀서 교역자 형 따라 동생들이 쪽팔린다고 안 가잖아요. 왔는데 이 둘이가 철야를 딱 시작했는데 형이 날아다니는 거야. 당신도 봤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그날로 제가 철야하면, 제가 기도하면 또 찬양을 하고, 찬양하면 기도하고, 이런 친구 목사님이 계신 그 목사를 내가 바꿨어요, 얘로.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유학 박사 마치고 원래 다시 우리 교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가 좀 별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애들을 막 모간질 끌고 온 은혜 집회, 그 집에는 안 가면 맞아 죽어요. 연애도 엄마 모르겠다는, 그냥 그건 가차없이 처분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온 삼남한 은혜 될 수 있는 데는 다, 여러분 꼭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5절 하반절에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있더니 있었다. 부모의 신앙이 가짜면요, 가짜 믿음은 카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헷갈리고 목사는 속고 성도들은 그걸 놓치고 그를 점점 직분 있는 자리에 존귀하게 세울지 모르지만 이 저주는 가정에서 작동을 합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한 대의 신앙이 그 다음대로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분수령입니다. 또 이 중요한 관건이 불신결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택이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정사역자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대물림 된다. 오늘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든지 깨닫고 내 삶을 고치면 이 내 삶에 변화된 에너지가 수만리 밖에 있는 자식들을 가서 다 고치고 바꾸고, 제가 이 신뢰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고, 여러분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태기 교수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정태기 교수에게 신반포 교회에 있는 집사 부부인데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돈은 있고 집이 있는데 너무 많이 싸웠어요. 막 벽돌로 머리를 찍으면서, 조폭도 아닌데. 여러분 정태기 교수가 이런 사례를, 자기 집이 부모가 싸워서 잘못 살아서 그러면 아이들 자율신경이 다 무너진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이 다 문제가 많아요. 첫째 아이는 정신병이 이미 들어와서 공부를 못하고 병원에 계속 있고, 둘째 아이는 오락에 미쳐서 책을 첫 장도 못 들고, 엄마가 굶어 죽을까 싶어요. 오락만 하니까. 바나나 우유하고 빵 사주면 먹고 또 하고. 이 두 부부가 소망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태기 교수를 찾아와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정사역자잖아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가라 그랬대. 당신 같은 사람들 필요 없다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가서 진짜 진실된 믿음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뭐 그게 다예요. 이분이 너무 뻥해서 가서 둘이 그리고 있는데 6개월쯤 되었는데 이제 주말에 이 정신병 나는 아이를 집에 보내준대요. 저는 들은 얘기인데 나오면 엄마가 밥을 차려놓으면 아무도 없을 때 먹고 들어가는데 웬일인지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데 문을 열더니만 학교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마음에 뭐 그래 네가 학교 가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많이 학교를 빠져서 그러니까 검정고시 대학을 보내다. 그래서 어쨌든 생략 검정고시 학원에 가기 시작했고요. 첫 해는 떨어져 두 번째 서울대학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대요. 그 다음에 이 오락에 미친 이 둘째 아이가 또 한 6개월 있으니까 엄마를 찾아오더니 엄마 나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로 나를 전학시켜주세요. 내가 여기 있으면 오락하는 친구들 때문에 이거 못 끊는다고. 그래서 가정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 하면서 실체가 있어야 실체가 또 옮겨지고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 하나님 경험을